큰 소원과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닐까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안다면 내가 그 뜻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16절, 17절에 있지 않았지만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 이 세 가지만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뜻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샤방샤방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항상 기쁘게 살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가끔 기뻐하라 써놓으면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오늘 집에서 잘 나오셨다가 아니면 교회 오는 분에 교회 오다가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 화가 나서 싸우고 들어오신 분이 한 4분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이런 심정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으셨어요. 이게 내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읽을 때마다 가끔은 답답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왜 슬프고 왜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나고 왜 우울할까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슬프고 짜증나고 나도 기쁘게 살고 싶은데 기쁜 일이 안 생기니까 나도 밝게 살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낼 만한 일이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또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감정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으신 채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을까요? 그 명령이 가끔은 너무 높고 나의 현실은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과 나의 회사의 현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와 명령에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내 삶이 가끔은 더 힘들고 가끔은 초라한 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라. 지금은 네가 그 일이 울일처럼 보이고 지금은 네 일이 우울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나중에 기뻐할 일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슬픈 가운데서도 축 처진 가운데서도 화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이것은 울 일이 아니고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화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나의 일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어느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적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읽으면 모든 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게 명령이고 모든 게 규례고 모든 게 법규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부담이 돼요. 그리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죠.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으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대저 시작. 세상은 똑같은 거 3번만 반복하며 모자라다 그래요. 7번 넘어졌대요. 7번 넘어져 버리는데 이 사람에게 너 다시 일어나? 8번째 일어나.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 저거 힘든 거예요. 계속 넘어지네. 일어나라고 다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 거죠. 네가 7번 같은 자리에 넘어진 한참 모자란 모지리와 같은 인생이 찌라도 포기하지 않고 8번째 다리켜 다시 내가 일으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을 넘어진, 쓰러진, 매일 똑같은 패턴에 넘어지는 바보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넘어진 바보 같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며 하나님이 믿어지며 이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며 이런 거죠. 주님, 내 입장을 좀 대보시길 바래요. 염려가 안 되나? 맨날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압력이 들어오는데 예수님도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화가 나나 안 나나? 예수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화가 나나 안 나나? 이렇게 염려랑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규례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안 그래도 답답한 세상,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 이만한 구절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런 느낌으로 팍 다가오지만 이 구절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읽으며 다시 들릴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중심과 생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염려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굳게 믿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보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염려 안 할래요 라고 이 부담스럽게 짝이 없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의 말씀이다,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며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염려를 놓아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길 거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길 거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도 부담스러운 구절이 없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사람이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쁜 일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쁜 일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 믿음의 말씀이, 이 믿음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라. 네가 겪는 그 모든 상황, 숨쉬는 상황, 1분 1초 모든 환경이 내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의 일부다.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비전이, 꿈이 있다. 그러니 기뻐해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축복은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능력은 일어날 것이고, 슬퍼 보인다고 울지 말아라. 소망 가운데 오늘부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환희와 기쁨과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소망인 거예요. 계약서인 거예요. 이 계약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상황, 내 처지, 내 환경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웃고 화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울지 우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선하셨으며 나를 웃게 만드셨으며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울 일을 만났을 때, 화날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거요. 울 일을 만났을 때도 불구하고 웃을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를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슬플 것 같지만 왠지 모를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 집은 뭔가 다르다. 저런 환경인데, 저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야,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르구나. 항상 기뻐라는 그 명령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세상과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꿋꿋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노빠꾸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터는 없습니다.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일방통행인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계획과 플랜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쉬지 말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부담되는데? 밥도 먹지 말아야 되나? 숨도 쉬지 말아야 되나? 1분 1초라도 다른 생각하면 안 되나?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힘들어 죽을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24시간 편의점도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이래요. 저는 한 직장을 30년 넘게 다녔어요. 그렇게 가끔 얘기하세요. 저는 이 일을 10년 동안 했어요. 저는 이 일을 20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한 직장에서 쉬지 않고 30년을 다녔다는 그분의 말이 진짜 3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밥 먹지도 않고 그 회사에서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퇴근도 하고 휴가도 가고 밥도 먹고 했어요. 잠도 잤어요. 그분이 쉬지 않고 30년 동안 직장을 다녔다라는 것을 계속 다녔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출근, 퇴근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가지를 약속한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한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24시간 너희를 위해서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고 기름을 받는 동안 내가 너희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평생 하루도 성경에 너는 3년 동안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3년 동안 기도를 쉬어라라고 기도의 안식월, 안식일, 안식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구약의 안식일에도 모든 일의 백성은 다 쉬고 멈췄지만 아십니까? 안식일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오히려 더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십니까? 단 하루도 그들의 기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끔 몸이 아프면 쉬기도 하고 바쁘면 짬을 내고 휴가도 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기도는 단 하루도 휴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할 때 부담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입장으로 보면 이런 거죠.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도 쉬지 않고 너를 위해 일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셔요. 일을 너무 하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기도하라. 너 기도하면 내가 즉시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24시간 평생 일하고 싶으니까 너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밤에 깨어 기도한다. 그러면 나도 밤에 너를 위해 일할 것이고 네가 낮에 걸어가면서 기도할 것이며 내가 걸어갈 그때도 내가 일을 할 것이며 네가 운전하는 그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네가 기도를 쉬지 않으며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을 쉬지 않겠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라는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생각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못살게 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 일하고 싶으시니까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으시니까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으시니까 제말 아시죠? 대화하고 싶으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끔 그래요. 내가 기도가 좀 막히는 것 같아. 내가 기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기도하다가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다가 멈추십니다. 하시다가 멈추고 도와주고 싶은데 말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하나님도 내 안에 하시던 일을 멈춰버리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것,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그것을 계속 기도해 나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정말 감사한 뜻은 이거예요.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무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라. 내가 언제든지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예약제가 아닙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몇 분에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때만 듣겠다. 너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만 기도해라. 내가 사무실에 문을 열어놓고 내 기도를 들을 거다. 5시 1분만 되면 난 퇴근할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제발 기도하라.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하라라는 것을 네가 밤에 잠들었다가 예를 들어 악몽을 꿔서 아니면 근심에 걱정이 너를 짓눌러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아무 때나 깨서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가 언제든지 들을 것이며 네가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며 쉬지 말고 네가 기도만 한다면 쉬지 않고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올 때도 기도하고 눈이 올 때도 기도하고 겨울이 와도 기도하고 여름이 와도 기도하고 고독한 가을날도 기도하고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담스러워할 사람 이 중에 계십니까?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주의 음성과 주의 생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붙잡는 가장 든든한 계약서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지킬 것이며 이게 여러분을 붙잡을 것이며 이게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유동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기도를 멈출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예배를 멈출지라도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살아 기도하는 그 모습에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내 뜻대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지막에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환경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감사한 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정말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까지 안 올라오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계획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너의 삶의 1분 1초는 다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벗어놔도 애들이 화장실을 개판으로 만들어놔도 설거지를 안 해놔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1분 1초가 주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 보고 오늘 너 슬프지, 너 오늘 힘들지, 너 오늘 화나지, 그 힘든 일은 근데 힘든 일 맞아, 슬픈 일 맞아, 아픈 일 맞아. 그런데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실 때는 나는 미래를 못 봤지만 미래도 오늘처럼 보시고 과거도 오늘처럼 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감사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감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부르시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주셨다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다며,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아십니까? 부르신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르신 자에는, 그 속에는 이루시는 뜻은 모든 것을 합력되어져서 마침내 선을 이루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해피엔딩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아주실 거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결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결론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 결론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아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거,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아까도 얘기했죠. 어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반가운 일만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인생을 살아가다면 기쁘고 슬프고 희, 노, 애, 락이 다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다 포함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든 일을 가지고 좋아할 일을 좋아하고 슬픈 일을 슬퍼하고 화날 일을 화나하고 감사할 일을 감사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 속에 희, 노, 에, 락 속에 그 뜻대로 선한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희, 노, 에, 락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위로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참 힘들어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점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의 삶이 예상 답안을 벗어났어요. 내가 내일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닌가 보다 해서 금방 포기하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 노애락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냐며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형님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고 싶었던 그 선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올 때까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기다려야 했고 참아야 됐어요. 그런데 인내를 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해서 금방 인간적으로 붙잡은 사람이 하갈이었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스마엘이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다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아닙니까? 요새 치고받고 싸우죠. 이토록 목의 가시처럼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화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튕겨나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멈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멈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붙잡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에 여기도 이스마엘.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는 꿋꿋하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며 고단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꿋꿋하게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진짜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서 무슨 뜻을 두고 행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깊고 넓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뜻대로 살려고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딪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 뭔지 다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나에게 다 모르겠지만 그 뜻이 내 뜻보다 훨씬 깊고 그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은혜로우며 나은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뜻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든지 그냥 그분께 맡기며 걸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댕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뜻이라고 뻗팅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까지 참고 여전히 묵묵히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독일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로 피폐해진 독일에 흑사병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독일 전체가 정말 말이 아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2살이었어요. 그 당시 루터교 목회자였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흑사병이 신음하는 사람들을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신방을 갔어요.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기도를 해주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동네에 불꽃이 하늘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대요. 우리 동네에 불이 났네? 그래서 조바심이 나서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설마? 우리 집일까? 설마 하면서 갔는데 왜 그렇게 불길한 예상은 적중을 하는지, 이 슈몰크 목사님 집이 불이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집이 불길로 휩싸입니다. 목사님이 도착을 했을 때 그 잿더미 속에서 시커멓게 타버린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 나의 아들은 어디 있을까? 찾기 시작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아직 다 꺼지지 않는 그 잿더미를 손으로 헤집으며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 데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잿더미를 뒤지는데 새까맣게 타버린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도 돌보지 못하면서 신방을 갔네. 오늘 내가 신방만 안 갔어도 내가 이 화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자기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서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굴을 쳐다보는 그 가운데 갑자기 한 분이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냐면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떠올랐대요.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이려고 보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분인데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는지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기도가 이 부부에게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이 잔을 제발 치워달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 그 기도가 이 부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음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아까는 불평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는데 내게 오늘 일어난 일이 내가 정말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 싫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겼대요. 그리고 이분이 깊은 묵상 가운데 울분과 슬픔과 고통 중에 저분이 찬송가 가사를 하나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송가가 제목이 그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1절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시선이 여러분에게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